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릇에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요만한 종지도 아니고 이만한 대접도 아니고 사이즈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그릇에 넘치도록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감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잔을 태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올려 나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우스는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우스는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좌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우스는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지, 성도가 성도다움에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은지 주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격변하는 세계 정치 경제의 혼란 속에 나라의 안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대립을 내려놓고 화합함으로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이 떠나고
평강과 의가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안정감과 안전한 나라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부르심 따라 열방에 나아간 선교사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에 평강과 강구하는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해외 단기 선교와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성령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온 성도의 기도로 미공수 비전센터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감을 감사합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이들과 시공사에게 안전한 건축이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이곳에 펼쳐질 벅찬 감동과 함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지친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숨기고 싶은 나의 상처, 절망, 재정의 어려움으로 낭망할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소망을 갖는 은혜를 주십시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유진수 담임 목사님 영접관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정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내마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도전받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남은 삶의 여정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려지는 헌물과 샤론 성가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이 오늘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6월 마마기도회가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이 6월 29일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 전반기 회계감사가 7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담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영훈, 최윤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세준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같이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준이의 하나님으로서 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써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용희, 안주희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희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희진의 삶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인정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후좌우를 두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상에 전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셋째입니다. 셋째가 많아서 우리 교회 재정이 좀 휘청휘청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7, 8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방학이니까 말씀과 함께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칙한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오히려 더 말씀과 함께가 필요합니다. 꼭 구입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히스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정말 저희 교회 큰 또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그곳과 저희 교회 히스 아카데미가 함께 정말 귀한 그야말로 콜라보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구현하는 그런 현장으로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서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데 너무 귀한 그러한 작업으로서 부모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6월 28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소진희 교수님께서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로 강의하니까 여러분 히스 아카데미 학부모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시는 분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들께서 오셔서 들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섬겨야 할지를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의 영향으로 주차장 세부 공정에 다소 지연이 있었지만 전체 공정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 때문에 조금 우리 공정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정말 빵빵하게 미루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전센터 교육관 기초 천공 작업 중이며 현재 약 45개의 잔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90개였는데 45개로 줄었습니다. 소음이나 먼지나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순적하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게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잘 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또 나가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의 영향으로 주차장 세부 공정에 다소 지연이 있었지만 전체 공정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정말 비전센터 교육관 기초선동 작업인데 45개 남았습니다.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소음이나 먼지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차장 공사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날씨 때문에 조금 지연이 있었지만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비전센터 교육관 지금 이제 천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45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지켜주셔서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큰 어려움 없게 하셨는데 끝까지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이 공정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정말 고백하면서 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 은혜를 더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요 먼 옛날 말씀으로 만물이 시작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다 하더라. 빛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가니 그 속에 사랑이 깃들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 사랑으로 빚으셨다 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생물들 차례차례 지으시며 우리 사람도 그 사랑 안에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니 그것은 끝이 없는 사랑이더라.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한 내 사랑 하나님 웃음꽃이 천지에 가득하네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 깨져버린 소중한 내 사랑아 눈물 나고 아파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생명 내어주어 너를 구하리라 생명의 꽃 피우리라 영원한 오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한 주 사랑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사랑 자매님의 남용현 집사님 딸입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남사랑 자매가 사랑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사랑가 그래서 어둥둥 내 사랑 춘향가 나올까봐 긴장했는데 전혀 다른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밤에 쓰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는 밤에 쓰지 말라. 왜냐하면 편지를 밤에 쓰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돼서 그래서 그 표현이 격해지거나 혹은 아주 유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밤에 편지를 쓰고 많은 경우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 그 편지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밤에 쓰는 편지죠. 이런 면에서 요즘 훨씬 더 위험하고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편지를 써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예요? 텍스트로 바로 보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그런 과격한 정서나 혹은 왜곡된 메시지가 그대로 발송되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아주 문제와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편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강한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적인 수신자가 아닌 지금 우리가 봐도 정말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감정들과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에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 뜻이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결정하다, 이것은 크리노는 단지 그냥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법정으로 가다, 고소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말이 바로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그렇게 작정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크리노, 작정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예,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서로 편가르고 파당짓고 서로 묘하고 싸우는 안타까운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싸납고 갈등하며 싸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각 지체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왜 이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고, 무슨 병 걸렸나요?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뭐냐? 다들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예, 다들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다들 너무 잘나서 그래요. 자아가 살아 설치고 자기 교만과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막 그냥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막 싸우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있던 한 성도님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잘났어, 정말. 예.
저는 이게 바로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 그대로 뼈 때리는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한마디죠. 다들 너무 잘났어 정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분쟁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그래서 추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행복해야 될 것인데 고통스러운 것은 그게 교회든 그게 국가든 그게 가정이든 결국 한 가지 때문이에요. 스스로 잘나서 인간적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스스로 너무 똑똑하고 그야말로 교만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이것이 왜 그렇게 행복해야 될 그 공동체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마는가?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혹시 없나요? 그렇죠. 선악과가 떠오르죠. 선악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The tree of knowledge예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갖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을 바꾸고 마는 바로 그 죄악, 그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선악과라고 한다면,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선악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이거든요. 이건 바로 생명나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선택, 즉 그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인간이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인간이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봉쇄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와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생명나무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싸움과 실패와 절망과 이 온갖 허무가 가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벗어납니까? 거기에서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이 봉쇄됐으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죄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막힌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예요.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일리노이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가 있는 그 대학교가 있는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곳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첫날 제가 집회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성도들 나가면서 인사를 쭉 하는데, 그때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를 소개하면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박순영 교수의 딸이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여기 그 일리노이 대학의 박사과정에 오게 돼서 그래서 자기도 같이 와서 이 교회를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난주에 광고를 보니까 이번 주에 집회가 있다고 하면서 강사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한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진소 목사라는 분이 오는데 아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 들어갔을 때 박순영 교수님도 그 학교에 처음 오신 첫 번 연도예요. 첫 번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담임처럼 이렇게 담당 교수 맡은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분이 저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순영 교수님은 원래 그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한국신학대학이라고 거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을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가 또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철학과로 석사를 왔고 그 석사 마친 다음에 독일의 보쿰에 가서 박사하고 다시 와서 연대 철학과에서 가르치게 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철학과에 간 이유가 신학교 가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 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제게 전하라고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신학에서 철학으로 갔고 유진소 목사님은 철학에서 신학으로 갔는데 유진소 목사님의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유진소 목사님의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컨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 박수정 교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었으니까. 그게 절대로 뭐 철학 교수보다는 목사가 낫다, 뭐 혹은 그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을 걸고 말씀하신 저의 옛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평생 철학을 했는데 자기의 삶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참 생명의 길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그건 결코 사망의 한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런 지식을 갖고 노력해도 절대로 사망의 한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꾸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이게 정말 옳은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이 교회를 꽉 채워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뭐 가정이니까 별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은혜가 가득해야 돼. 그것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가정을 온전히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십자가로 부부싸움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로 부부싸움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속썩이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당연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늘 자주 순식간에 급발진하는 남편의 성격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 근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세지는 아내의 성격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으로 자녀의 방황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원치 않는 갈등들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가정 가운데.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아니고. 여러분, 이 둘은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둘 다 아닌 것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안 먹는 거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다 어디서 와요? 선악과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많이 어려운데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광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 나라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를 변질시키고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라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를 변질시키고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왜냐하면 그 갈보리 십자가 역사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 갈보리 십자가는요,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망가뜨릴 수 없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드레 크라우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면서 또 음악 아티스트예요. 안드레 크라우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흑인 목사님의 쌍둥이 남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데 그 처음에 태어날 때 그때 아버지는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세탁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탁소를 하면서도 거리에서 사역도 하고 하던 그런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1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LA 인근 근처, 지금 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데서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파코이마라고. 그 LA 근처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크라우치도 그 교회로 함께 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어느 날 회중 앞에 이 안드레 크라우치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안드레, 하나님이 만일 너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다면 넌 그것으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안드레 크라우치가 야, 대리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됐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안드레를 또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넌 가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겠느냐? 아직 피아노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데 11살인데 내가 너한테 안수 기도하면 넌 피아노를 칠 수 있겠느냐? 그때 안드레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한 번도 쳐본 일 없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회중들의 찬송을 딱 키를 맞춰 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계속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요. 그런 유명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의 음악은 그의 신앙 자체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 미국의 교회사 혹은 찬양 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 미국의 찬양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천들 중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 소위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흑인 영가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이 와서 큰 고통당하는데 참 절묘하게도 자기들을 잡아온 백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백인들은 잘못됐는데 그 가운데 그 신앙으로 정말 순수하고 고난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 니그로 스피리추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이 찬양의 어떤 그런 원천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그로 스피리추얼이 교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흑인 해방되고 나서, 노예 해방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블루스, 재즈, 소울 이런 일반 음악들로 다 간 거예요. 정작 교회에는 그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것을 교회 안에 찬양으로 다시 살린 사람이 안드레 크라우치예요. 그 첫 번 출발인 유명한 찬양이 1971년에 그가 발표했던 My Tribute라고 하는, 나의 찬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안드레 크라우치는 찬양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음악 부분까지 사역을 확대했는데, 그 유명한 것이 칼라 퍼플이라고 하는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서 주제 음악을 만들었어요. 성가대가 부르고 하는 주제 음악. 그 다음에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거기에 사운드 트랙 편곡을 맡았어요. 엘튼 존이 전체를 맡았지만 사운드 트랙 편곡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컬도 하는 등 정말 할리우드 영화 음악까지 참여해서 이 찬양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느 정도냐, 그래가지고 그래미상을 7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의 명사의 거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그 명사의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바닥에 별로 해가지고 사람 이름 적어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대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 크라우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이 안드레 크라우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의아하면서 정말 놀랍게 여기면서 은혜를 받는 게 뭐냐, 그가 이런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그 인생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이게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물론 중간에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잡혀가지고 체포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서 그 명성과 그 인기와 그 물질을 얻고도 그는 1993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평생 목회했던 그 바코이마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 쌍둥이 자매인 샌드라하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2015년 놀트리지 하스피를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어요.
예, 모든 미국의 음악 아티스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안드레 크라우치입니다.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뭐 위트니 휴스턴이라든가 뭐 엘튼 존이라든가 심지어 그 마돈나까지 스티브 원더가 그의 장례식 때 찬양을 했으니까. 예, 그게 바로 안드레 크라우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질 생기고 돈, 또 명예 얻고 권력 생기고 그러니까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안드레 크라우치의 이런 삶의 이야기는 정말 의아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 답을 그의 대표적인 찬양, 그의 삶의 고백이기도 한, 그가 정말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렸던 나의 찬미, My Tribute, 바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다 해당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뒷부분에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바로 이거죠.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갈보리 십자가. 그는 그것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여줘 봤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게 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복음, 그 피복음,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먹어버리려고, 공동체를 먹어버리려고 별짓하겠지만 그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갈보리 십자가를 온전히 부여잡고 있다면 세상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 크라우치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아주 단호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결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며 그 안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니까. 다른 것들은 절대, 특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그런 주장들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게, 그것들이 정말 힘을 쓸 수 없게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크리노 작정을 하는 겁니다. 크리노 작정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교회, 이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그것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안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부여잡는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갈보리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켜내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귀한 삶의 발걸음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